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새벽에도 방송을 들어오는군요. 한 3명 들어와 있네요. 우리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그 134편은 지금 찬양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찬양하라고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언제요? 밤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전에서 밤에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네, 찬양만 전담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옛날, 그렇지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찬양을 하였고, 그리고 레위인들이 돌아가면서 시간에 따라서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 분향을 하였고, 뭐 그런 모습들이 성전 안에 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주님의 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존재들.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또 너무 협소하게 해석할 수는 없고요. 밤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와서 찬양하는 주의 또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건데 언제요? 여기서는 좀 특정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밤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 여러분, 밤에 찬양하는 것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밤에 찬양해 보셨습니까? 지금도 밤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제가 지금 와 보니까 밤이던데요. 새벽이긴 한데 깜깜합니다. 깜깜합니다. 그 누구도 깨어 있지 아니하고 부산스럽지 아니하고 고요한 가운데 있는 그런 시각. 그게 이제 밤인데요. 밤. 그리고 이 밤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밤에 부르는 찬양은 좀 다릅니다. 낮에 막 시끄러운 와중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물론 그것 자체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하나님 앞에 전에 와서 찬양하는 것, 그것도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밤에 와서 찬양하는 건 조금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특별히 밤이라는 것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일을 마치고 이제 밤으로 접어들게 되지요. 일은 언제 할까요? 밤에 잘 안 하겠죠. 특별히 이 고대 시대 때는 밤에는 일을 거의 못 합니다. 태양이 비추는 그때의 농경 사회 가운데 밖에 나가서 일을 했고 태양이 떨어지면 밤이 되어서 집에 들어오는 거지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집에 들어오는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그런 가운데로 있습니다. 성전을 바라보면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성전에 나아가서도 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밤이라는 의미가 또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된 하루를 마치고 다 그런 것들을 종료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상태. 근데 또 여기서 또 다른 의미의 또 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낮이 있고 밤이 있는데요. 낮은요, 우리가 정말로 잘 되어지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낮과 같이 태양이 비치지는 정말로 아름답고 젊음의 때, 정말로 내가 청춘으로서 일을 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인생에는 또 밤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막 기쁘지만은 않고 때로는 어렵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 정말로 환난과 핍박과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 이젠 기력이 좀 쇠하여져서 이제 일을 열심히 할 수 없는, 뭔가 기력이 빠져가지고 이제 밤으로 접어지는 그런 인생길에 있는 그러한 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요, 여기서 밤에 찬양하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낮이 많습니까? 밤이 많습니까? 이상하지요. 낮이 더 긴 것 같은데 여러분, 근데 동일합니다. 거의 비슷비슷해요. 12시간 12시간씩이지만요. 근데 낮보다 밤이 더 많은 것 같은 착각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상하지요. 요즘 뭐 군대를 예를 들까요? 저 때만 해도요, 힘들었다라고 저는 얘기는 하지만 저 때만 해도 저의 선배들은 야, 너희들은 거저 먹는 거야 이랬어요. 근데요, 전 군대 생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힘든 군대 생활 하고 나와서 지금 군대 들어가는 애들 보니까 너무 웃깁니다. 핸드폰 들고 들어가죠. 1년 6개월 하고 나오는데 힘들다고 하죠. 뭐 인생을 막 다 포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군대를 가는 애들을 보면 답답해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저를 바라보는 선배들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가 밤이었습니다. 모든 자유가 다 속박되어 있고 정말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무 이유 없이 뒤통수 맞아가면서 그 저녁에 그 위병소 근무를 1시간을 내가 싫어하는 선임과 1시간을
있어야 되는 게 너무 고단했습니다. 낮에는 위병소가 문이 있잖아요. 양 옆으로 지킵니다. 낮에는 그래도 선임병은 여기 쓰고 후임병은 저쪽에 씁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있어야 한 3m 정도. 그러니까 굳이 같이 걸어갈 때 외에는 같이 갈 필요가 없어요. 낮에는 낮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쓰거든요. 무조건 쓰는 겁니다. 대대 안에서. 근데 저녁에는 같이 있어야 돼요. 혹시 모르는 여러 가지 그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서 이쪽과 이쪽이 위병소가 있는데 이쪽에서 같이 씁니다.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이에요. 랜덤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하필 내가 싫어하는, 나를 미워하는 선임과 꼭 같이 세웁니다. 그 어떻게 그렇게 짜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1시간이요, 억겁과 같은 시간입니다. 그 밤에 그 기분을 아십니까? 무튼요, 그런 밤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인생의 밤이 옵니다. 인생의 밤. 근데 그때 뭐 하라는 거냐? 여호와 앞에서 송축하고 찬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그 삶에 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제가 뭐 얼마나 많은 밤을 보냈겠습니까? 여기 있으신 분들 너무나도 많이 보냈겠지요. 근데요, 그때 뭐 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되게 복이고요, 축복입니다. 그때요, 찬양할 수 있으면 얼마나 복인지 아십니까? 근데요, 천사들이 그럽니다. 천사들이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천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지만,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짧아야 뭐 80, 요즘 짧아야 뭐 80이에요. 그렇죠? 길어야 120 살아가는 인생들이지요. 물론 뭐 언제 불림 받을지는 우리는 순서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수하면 한 120까지 산다는 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요, 그래봤자 그때 밤에 찬양할 수 있고 낮에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을 언제 누릴 수 있느냐? 요때 누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하늘 날아가고 어차피 지옥 가면요, 지옥 가면 맨날 고통스러워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가면 매일같이 찬양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렇지만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인생들이 정말로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을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도 부러워하는 우리들이라는 거지요. 그게 얼마나 감사이고 축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감사와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밤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 받은 것에 감사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여 올려드리는 것, 그렇지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낮에는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도 잘 되고 떵떵거릴 때는 자기가 믿지 않던 그 신을 찾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밤중에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갔습니다. 다윗이 그러했고요, 여러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죽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지라도 그 광야에서, 그 생명의 위협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고 생명의 위협을 당할지라도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 복음 전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근데요, 바울이 또 고백을 해요. 정말로 자기에게 그러한 고난과 환난이 주지만 그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유익임을 고백했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밤중에 여호와를 찬양할 때의 유익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합니다. 의지하게끔. 그 고요함 중에, 아니요, 세상에선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 같은데, 살 소망이 끊어지고 내가 의지할 대상들이 다 끊어지고 없는 것 같은데, 그 밤중에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야, 네가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 저에게서 가시를 걷어가 주시옵소서. 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근데 네가 지금 너에게 그것이 은혜이라, 이렇게 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말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을 의지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를 때로는 밀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때가 참에 시기가 됨에 도우심의 그 손길들이 오더라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많은 밤을 지나며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는 때론 그 밤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비슷하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낮을 보내고 밤을 보내는데요, 밤도요 사실은 우리에게 때로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지만요, 여러분 정말 밤이 우리에게 감사와 유익의 시간이 되는데요, 시각이 바뀌면 다르게 바뀝니다. 여러분 그런 영화를 아십니까? About Time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요, 저도 이것을 계속 돌려봤어요.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한번 이렇게 짤막한 것들을, 요즘 유튜브 들어가면은 영화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한번 찾아가 보세요. 금방 볼 수 있어요. 유익한 영화입니다. 깨닫게 해주는.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 남자 그 집안이 굉장히 좋은 집안이에요. 그 집안의 남자들은 과거 여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거 여행. 그래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어느 시점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요. 되게 유익하죠. 타임슬립 이런 영화인 거죠. 그걸 나중에 이제 좀 나이 들어서 깨닫고 그 이제 능력을 이제 활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굉장히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요, 과거로 돌아가서 바꾸고 다시 현실 시점으로 돌아왔는데 안 좋은 것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동생을 살립니다. 근데 동생 이거 스폰가요? 동생을 살렸는데 다시 돌아와 보니까 자기 딸이 사라져 있어요. 과거의 시점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러한 일들을 하니까 딸이 사라져 있네요. 아무튼 정말 문제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바꾸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나에게 불행을 내가 바꿈으로써 또 다른 불행이 찾아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로 가서 어떠한 것들을 해결을 하고 돌아왔을 때 자기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과거로 가서 또다시 그 어려웠던 순간들을 다시 한 번 더 만끽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요, 그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수업을 듣는 것도 힘들었고 그 이상한 교수의 말을 듣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정말로 나와 이 안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다시 만끽하기 시작하니까 그 당시에는 힘들었는데 다시 돌아가니까 어때요? 너무나도 기쁨이고 감사이고 그 하루가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상하지요. 그 시점에서의 자기와 그 이후의 시점에서의 자기가 무엇이 달라졌느냐 판별해 보니까 마음의 상태가 바뀌었고 시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이 띄어지고 시각이 바뀌기 시작하면 그 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밤이라는 그 순간이 왔을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낮보다 밤을 많이 지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밤이 오히려 유익의 시간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것은 낮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탄식의 밤의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요 유익의 시간일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때 무엇을 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우리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성소를 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는 누구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시선이 다릅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대 때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출애굽 시대 때 광야에서 성막 그 성소를 기준점으로 하여서 주변에 12지파가 텐트를 치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일어나서 밖에 딱 이 문을 탁 걸치고 딱 나오는 순간 무엇이 보이느냐?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막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그 성막을 바라보면 무엇 하느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전통을 기억하십니까? 새벽 예배 요즘은 그냥 여러분들이 핸드폰 알람을 듣고 나오시겠지만 옛날에는 그 새벽이 되면 시작을 알리는 종을 쳤다고 합니다. 저는 못 들어봤어요. 종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또 여지없이 교회로 나아가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일터로 나가는 거였지요. 그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 앞에 시작을 알리면서 첫 시간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지금 놀라운 그 은혜의 축복이 있는 성소로 나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처한 밤에 있는 그 인생의 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소를 바라보며 그분께 맡겨드리며 그분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할 때 누가 도우시느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너무 잘하는 찬양인데 너무 오래됐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못 부르겠어요. 음이 안 잡히네요. A 코드인데.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리, 눈을 들어. 아무튼 주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뭐 하라고요?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을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을 더하시리.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요? 괴로울 때. 언제요? 밤중에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하라고요. 여러분 그때만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다른 때가 아니라 그때의 찬양함이 유익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그 모든 평화와 안식과 우리의 그 모든 길들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천지를 지은다는 것은 여러분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에서 유유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을 허락하시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절망에서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의 잣대로 하나님은 요 정도야 라고 우리가 폄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순간 천국은 천국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순간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 담을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전지전능하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만 준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복을 주십니다. 근데요 우리에게 때로는 이 밤과 같은 때를 주십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